네, 저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9절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경배의 자리로 이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이 말씀이 또 매주마다 말씀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우리 내면을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밝혀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잭 헤이포드라는 분이 쓰신 경배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겉으로 경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혹은 무엇인가를 경배한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경배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본질적으로 경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좀 인용하셨던 분이 J.B. 필립스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경배는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공간을 갖고 있고 그 공간을 채우려면 모든 사람은 경배라는 통로를 통해, 경배라는 방법을 통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경배자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 모양의 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경배다라는 이 저자의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모양의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각기 다른 것들을 경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상을 경배할 수도 있어요.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을 경배할 수도 있고 그 일을 경배할 수도 있어요. 자녀를 경배할 수도 있고요. 나의 이상과 나의 목표를 경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기 좀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넉넉한 환경 등을 경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한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배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앞서서 방금 제가 나열한 것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경배할까요? 경배가 무엇일까요? 이런 경배는 찾아보니까 어떤 존재나 그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경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존재나 그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를 우리가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나 그 대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경배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모양의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거나 채울까요? 아무거나 의미 없는 잡동사니 같은 것들로 그곳을 채울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아무거나 의미 없는 잡동사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공간이 그러면 하나의 대상으로만 채워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대상으로 채울까요? 다 대답을 하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좀 그래도 그 관찰해 본 결과로는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 공간에 하나 가지고만 채워놓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정말 자신들이 사랑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의 공간을 가득가득 차곡차곡 채워넣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상을 그 공간 안에 채워넣던지, 자신을 쏙 빼닮은 그 자녀를 그 공간 안에 채워넣던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그런 사람들의 또 신망을 얻는 위치, 그 자리를 그 마음의 공간 안에 채워넣던지, 그 공간의 안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그 공간 안에 채워 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뭐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공간을 채워 넣는 방법, 모양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 다를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모양의 여러분 그 공간 안에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 먼저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자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저의 이 내면을 살펴보니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에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면서 오늘 가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배하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그분만 계신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은 이거였어요. 야, 경배의 순도를 높이자라는 것이었어요. 경배의 순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니? 그럼 하나님, 경배의 순도는 그럼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경배의 순도는 그럼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너 그거 인정해야 돼 라는 거였어요. 숨기지 말고 나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 외에 다른 것 경배하는 그것을 너가 주목해 봐야 돼. 그걸 마주해야 돼 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이 하나님 모양의 이 공간 안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그것들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조각상을 보면 그 섬세함과 정말 그 어떤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어떻게 조각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전에 그 TV에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뭐 세계사인가요? 그 TV가 이 프로그램 제목이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조각상을 조각하느냐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각할 그 돌이든지 대리석이든지 그걸 보면 그 안에 자신이 조각할 형상이 보인대요. 그게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거냐면 우린 조각을 하는 건데, 만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의 만드는 건 달랐어요. 그 대상으로부터 어울리지 않는 걸 그냥 떼어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조각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려놓은 대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경배의 이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외에 경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마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떼내야 하는지,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 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달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들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모세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상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상을 경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경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목표와 삶의 환경을 경배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게 해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내게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어울리지 않는 이 조각을 떼어내는 이 끌과 여러분, 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끌과 정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뭔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서 제거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고 있던 것들, 함께 경배하고 있던 것을 제거해 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경배의 순도를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은혜 의식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경험한 그 저의 그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저희가 그 2달 전부터 가정에서 저녁 9시에 잠언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 나가고자 했어요. 그 2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독생하는 독생자 이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소유인데, 결국 때가 되면 저 아들이 독립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되돌려야 할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과 좀 소원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부끄럽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패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지 같이 뭔가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다가 2달 전부터 9시에 정해놓고 잠언을 같이 읽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좀 2주 전인가요? 저희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가고 집에 잠시 어머님이 와서 계시면서 잠깐 멈추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온 이후에 지난주까지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 외에는 15분 성경 읽기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불현듯 그냥 잠언 읽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율아, 우리 이제 다시 그 잠언 읽자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세 글자로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의 입술에서, 예전에는 먼저 읽자고 했거든요. 2주 전에 어머니 해외 출장 가기 전에는 자기가 먼저 9시에 성경책 들고 와갖고 잠언 읽는 시간이라고 하고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애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외에 경배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아들의 교육으로 인해 좀 드러났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과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9시에 읽는 건 정해놨었잖아요. 그 전에 이 아들이 할 게 없을까요? 할 게 있어요. 수학도 해야 되고요, 영어도 해야 되고요, 국어도 해야 돼요. 숙제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양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하도록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하도록 했죠. 하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 검사까지 했어요. 그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9시에 성경 읽기는 제가 타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잠깐 쉬자. 왔더니 엄마가 또 피곤해 보여요. 나도 피곤하고 우리 같이 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뭐와 경쟁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아들을 꼬박꼬박 그 일들을, 숙제들을 점검하고 체크했을까요? 제가 가진 이 하나님 모양의 공간 안에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넉넉하고 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여러분, 그 세상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했을 때, 성실하게 했을 때 이 아이가 반에서 적어도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학, 영어, 국어 챙기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때에 따라 넘기는 저의 그런 행동이 아들에게 2주 만에 전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라는 이야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뿌리 깊이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직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은혜의식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 은혜의 끌과 여러분 이 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뭘 지금 경배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 봐야 해요. 마주해야 하고요. 그것을 힘들지만 아프지만 제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2022년도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2022년도에 뭔가 새로운 걸 다짐할 때는 아니잖아요. 이제 다가올 2023년도를 우리가 다짐하고 해 나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내가 꼭 은혜 의식 속에서 내가 살겠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순도를 내가 높일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 은혜의 끌과 정으로 내가 제거해 나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은혜의 끌과 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끌과 이 정, 이 은혜의 의식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의식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 이 은혜의 의식 속에 잠겨 살아가도록 하는 그 믿음은 그럼 무슨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소경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얻게 된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근거를 따른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소경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앞에 이 소경됐던 사람들, 이 소경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 이 눈뜬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담대하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분이 그런 것 같아. 내 감정이 그렇다고 이야기해. 이런 게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장에는 근거가 명확해요.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가 죄인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소경된 자가 그래도 회당에 매일매일 나갔던 모양이에요. 들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전체를 살펴봐도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 구약 역사 속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바로 그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이분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이것이 소경되었던 사람, 이 눈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의 믿음대로라면 그는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이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 비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근거는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둔 율법의 그 체계 안에서 억지로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이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고통, 그가 갖고 있는 아픔, 그거 다 죄 때문이라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고쳐먹을 생각을 안 해요. 이 바리새인들 끝까지 그 생각을 고수합니다. 너의 그 소경되었던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고 내쫓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눈뜬 이 사람, 이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증거로 믿는 거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 그리고 율법이 그 체계 안에 근거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세워둔 율법의 체계를 신봉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한 사람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의 못 보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못 봐요. 이 한 사람의 불행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불행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사실에 근거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다 설명하고 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외침을 하는 것이 8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을 다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은혜의 고백이 그냥 튀어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의 근거에서 그 믿음을 가졌더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어떤 천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 그리고 장래에 어떤 것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염려들도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이 구체적인 근거, 사실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반도 없이 그냥 믿어야지 하고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팩트를 믿는 사람들답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2023년도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팩트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어졌다라는 것이요. 인격적인 관계, 이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경은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건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유대 공동체에서 제명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소경은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배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종교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웃 간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상부 상조의 미덕도 이제 이 사람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쫓겨났으니까요. 그런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일부러 찾아서 그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남자는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신 다음에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나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한 인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었던 그의 믿음을 이제는 너를 낫게 한 자가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해 주시면서, 드러내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된 것, 이 믿음이 완벽하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만남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았어요. 목소리를 알았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여러분 다른 종교,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부활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나신 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건 나는 확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믿겠다는 의지, 결단이 아니고 논증의 결과도 아닙니다. 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만남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건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진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 어떤 것도 이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도리는 없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났잖아요. 만난 그분을 어떻게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경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만났다는 걸 세상에서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쁜 일들 속에서, 바쁜 사람과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에 치이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흐릿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슬퍼하시더라라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논증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여러분 만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순전한 경배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이 삶은 결국은 이 삶 그대로 놔두시면 이도 저도 아닌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짬뽕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짬뽕과 같은 인생을 싫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순도를 높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멋지게 써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